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생명을 붙드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는 월별로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10월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2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그 정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시대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미래와 인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알 수 없는 것인데, 바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언제 인간에게 문제가 다가오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언제 형통한 날이 오는지, 또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평안하고 기쁘다가도 언제 곤고한 날이 이를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고통을 당할지, 언제 병을 얻을지, 언제 사고를 당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즉,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세,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만 우리 인생살이를 보면 문제와 어려움이 없던 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문제와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신앙의 자세를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런 기도가 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참 많은 문제를 만났죠.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문제를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에 따라서 은혜의 결과를 맞이하는가 아니면 저주의 결과를 맞이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입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다듬어진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자, 이런 훈련이 받아졌던 겁니다. 자, 즉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어떤 곳인가? 바로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우리도 영적인 거듭남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나는 광야는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니 훈련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바라봐라, 그럼 은혜를 깨닫게 된다. 이것이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냈던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이 살게 될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연단이고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중요한 40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정이 광야의 시간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터의 광야,
또는 자녀의 문제로 광야를 걷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광야는 책망과 저주의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광야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광야에 관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본질은 준비이고 광야는 약속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다. 광야는 잠시 방문하는 곳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뭐라고 말하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니까 참 교만하고 오만방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그들의 궤도를 정상으로 영적으로 끌어올리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뭐라고 합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자,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살펴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홍해길이라는 말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홍해길의 특징이 있습니다. 매우 거친 광야의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을 의미하는 게 바로 홍해길입니다. 출애굽 1세대 역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에서 돌이켜서 홍해길을 통과하는 그런 경험을 했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살펴볼 표현이 뭐냐면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다. 오늘 보면 보니까 이스라엘이 홍해길을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 참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어떤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조급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조급할까요? 왜 마음이 상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계획이 자꾸 미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지지요. 자, 여기서 마음의 조급함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봐야죠. 이것은 단순히 너무 힘들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것을 견디기 싫어서 조급한 마음을 갖는 것,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는 거예요.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라도 이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이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지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만을 표출합니다. 5절입니다. 자, 21장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만나와 외출하기 이런 것들 이거 하찮다는 겁니다. 원망하죠? 불평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요거 이제 오늘 이게 핵심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삶의 태도, 이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순히 물 때문에 원망했을까요?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한 것인가? 아닙니다. 이건요, 그냥 하나의 명분일 뿐입니다.
핑계거리예요. 아, 잘됐다. 요 꼬투리 잡아서 원망거리 삼아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겠다. 이런 겁니다. 기회에 만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원망하는 이유가 뭔지 잘 보세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점점 쌓입니다. 내 길을 가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쪽 길로 가는 건데 자꾸 하나님은 고난의 길로, 어려운 길로, 광야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야, 가나안이라는 곳이 뭐 불과 몇 달 안 걸려도 갈 수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1년을 돌고 2년을 돌고 계속해서 뺑글뺑글 돌지? 내 길로 가면 빨리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길로 가니까 너무 힘드네, 어렵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내 뜻이 펼쳐지지가 않으니까 짜증이 나고 쌓여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어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을 막 쏟아내는 경우가 있지요. 뭐 예를 들면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냥 한 번, 두 번은 참고 넘어가던 것이 어떤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것들을 다 쏟아놉니다. 명분을 잡은 거죠. 이 정치인들도 이런 것들을 잘하죠. 명분 하나 잡으면 그동안 쌓아놨던 말들을 다 쏟아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결국 자신의 뜻이 온전히 관철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것도요, 물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건 싫은데 자꾸 나 이끄시니까 그게 원망스럽다가 물이라는 사건 때문에, 먹을 것 사건 때문에 이걸 터뜨려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계산적으로 볼 때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 그런데 도착이 지연됩니다. 금방 갈 것 같은데 자꾸 돌고 돌아요.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가뜩이나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살잖아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혹시라도 애굽이 우리를 또 추격해오는 것은 아닌가? 어떤 위험이 있나? 어떤 어려움이 있나? 가나안 땅은 기약만 있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고 쫓기지요. 답답한 거예요. 내 뜻대로 갔으면 금방 갈 곳을 왜 하나님께 지연시키시는가? 핵심이 뭡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게 원망의 원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납니다. 예측하고 예상한 일에 변수가 생기거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못 견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자, 대표적인 예가 기도의 응답이지요. 하나님, 나는 몇 월 며칠까지 이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 예상으로는 그날까지 뭔가 이루어지려면 요 날에는 이게 돼야 되고 요 날에는 요게 돼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처럼 원망합니다. 조급함이 생깁니다. 원망의 빌미를 찾아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때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안 해주셨죠? 나 예수 안 믿을랍니다. 떠날랍니다. 아주 유치한 신앙의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명분만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부어주고 계심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 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민수기 20장 보면 물도 주셨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출발한 호르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과거 아몰렉 족속과 싸웠던 곳입니다. 여기서 승리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이 하찮은 음식, 여러분 하찮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고 원망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일까요? 은혜를 하찮게 여겼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은혜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은 은혜를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주신 은혜를 값지게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이렇게 받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 중에 택함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격과 은혜, 이게 아니라 당연하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니까, 이런 식의 사고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럼 나는 이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이런 대접, 섬김, 나에게는 필요한 거 아니야? 이게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에게도요, 이런 생각이 엄청 많아요. 저도 늘 싸우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누리고 받아야 되지?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낮아져야죠. 감사할 줄 알아야죠. 오늘 이스라엘의 잘못,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받았으니 이것 또한 내가 하찮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은혜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 수준으로 격하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반대로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게 바로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립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당연한 것을 여기면 그 삶에는 감사가 사라지죠. 그런데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고 감사로 고백하면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3일 동안 한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은혜를 기억하라. 이제 남은 3일도 은혜에 합당한 영적 수준을 유지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시면 오늘 사건의 핵심적인 그 동물이 나오죠. 불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불뱀으로부터 보호하셨어요. 근데 이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약속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현장에서 생생히 경험한 거예요. 방금 불뱀에 관련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원망을 막 쏟아냈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 건데 그거 모르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그래, 요것들 봐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것이 다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광야를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불뱀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불뱀 같은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광야를 쭉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불뱀 걱정 없이 광야를 지났어요. 불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은혜가 불평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의 바뀌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자, 문제는 그겁니다. 자, 은혜가 불평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삶,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불평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우리 안에 불평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불뱀을 보내셨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독사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물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혼돈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원망하는 삶에는요, 그 인생에 혼돈거리들이 무수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6절 보시면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많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 죽었어요. 또 동료가 죽었어요. 그렇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뜻하지 않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와 은혜로 채워줘야 될 그 삶이 슬픔과 불안과 염려로 채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어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평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를 이렇게 혼돈에 빠지게도 하시고 슬픔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다가 얼마나 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많이 불평하다 보면 그만큼 손해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남은 3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자, 이스라엘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 8절입니다.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참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서 또 한 번 시험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시느냐? 너희들이 진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따르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걸 지금 확인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21장 말씀 보시면 자,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라고 합니까?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8절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뱀을 매달아 그것을 위로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이 기도 요청을 한 것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매칭이 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뱀을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뱀을 떠나게 하시기는커녕 뱀은 여전히 옆에 있게 하시고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에서 4절 말씀 보세요. 이 4절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스라엘이 홍해 길로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다시 그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 뱀들을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또 뭡니까? 그들의 뜻대로 응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뱀을 세우시는 것으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냥 상황으로만 보면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뜻대로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시험을 진행하시죠. 그게 뭔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어떻게 반응할래? 이겁니다. 앞에서는 4절에서는 내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었는데 안 되니까 물이라는 사건 때문에 물 가지고 원망거리를 삼아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러다 지금 징계받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뒤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 너희들 뱀을 쫓아들라고 했지.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노뱀을 세울 거야. 이거 보면 살 거야. 자, 너희들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 또 원망할래? 또 불평할래? 하나님이 지금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하나님은 분명한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바라보면 살 거야.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아. 너희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 거야. 이거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과 낙심과 절망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하찮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들 바라보며 그걸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지 말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음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원망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가지고 있어도 원망거리만 찾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순간을 만나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능력과 실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 영적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광야 벌판이라도 은혜를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남은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옵소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본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있는 그 죄의 본성,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하나님 나의 삶을 추구하려던 그 모든 것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사오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내 뜻과 맞지 않는 주님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그것을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은혜로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로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들,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날마다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3일 동안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